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수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만이 고난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고난이었죠. 전체가. 그래서 지나간 과거도 고난이었지만 지금도 고난이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난을 겪죠. 그렇기 때문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고난을 따라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즐겨라. 어렵죠. 고난을 즐긴다는 게 어렵죠. 그러나 어차피 고난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즐겼으면 좋겠다. 근데 고난을 맞을 때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신앙인이 등장을 하게 되고, 고난을 맞을 때 내가 거짓 신앙인이었다는 것이 이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내가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느냐면 고난이 왔을 때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겪죠. 근데 이 고난이요, 딱 둘로 나누어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인 척 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나를 믿는 사람이었는가. 참된 신앙은 중심에 예수가 있죠. 근데요, 거짓 신앙은 중심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거죠. 나를 믿고 다닌 거죠. 참 신앙은 예수를 믿은 거죠. 예수를.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까지 살은 사람은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거짓 신앙은 고난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참된 신앙은 고난이 유익이 되지만 거짓 신앙은 고난이 시험거리입니다. 시험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참된 신앙이라면 지금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될 거고, 유익이라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단들이 다시 한번 인생이 무엇인지, 나라는 존재가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익함이 되는 겁니다. 유익함. 근데 거짓 신앙은요, 생각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시험 먼저 들고 봐요. 근데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왜 직장을 다녀야만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뭔지, 계속 선한 고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요,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거짓 신앙은 당장 지금 내가 이 시험거리에 눈이 어두워요. 자,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은 자세와 이 태도입니다.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지 거짓 신앙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내 자세와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고난은 다 맞이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데 그 고난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와 자세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참된 신앙으로 가도록 하든지 거짓 신앙으로 가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어디서 결정한다고요?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와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고난,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했고 우리는 견뎌야 되죠.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승리해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골탕 먹이려고 시험이 있는 게 아니죠. 시험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실력이 향상되기를 원해서 선생님들은 시험을 출제하는 거지, 답도 쓰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점수를 못 맞게 하려는 선생은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10문제를 내면서 50문제를 알려줘. 50문제 안에서 나온다? 왜? 안타까워서. 왜? 다 100점 맞기를 원해가지고. 그게 선생님들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아버지죠. 선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는 고난 속에서 시험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돼야지 시험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팔짱을 딱 끼시고 보십니다. 뭐를? 내 자세와 태도를 보고 계신다고요.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시편 14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딱 보시는데 어디에서 보시느냐면 하늘에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자, 시편 14편 찾았나요? 네,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찾으셨나요? 시편 14편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신다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환난당하고 있는, 어려움당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보신다. 뭘 봐요? 자세와 태도를 본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고난을 맞이하는 내 자세와 태도를 보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찾아. 뭘 찾아?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찾는다고요. 자, 하나님은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 내가 이왕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고 사람을 찾는데, 미련한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은 누굴 찾아요? 지혜로운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그러면 고난은 또 둘로 나누어지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 나누어지네요. 그러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걸 14편 2절은 그러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라고 말해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셔. 이게 법칙입니다. 법칙. 하나님은 찾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양팔 벌리고 어서 오라고 나를 만나 주신다고요. 그러면 고난당할 때 참된 신앙인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 시편,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으로. 저는 시편 70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핵심 구절을 몇 절로 봅니까? 핵심 구절. 저는 4절로 봅니다. 핵심 구절. 4절. 그러나, 이 그런 날에는 것은 뭐예요? 2절.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 3절.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살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나죠. 한마디로 제가 그걸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고난. 그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 자, 시편 70편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누구 찾았다고요? 주님을 찾았어. 그랬더니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는 슬펐어요. 주님을 찾기 전에는 정말 불행했어요. 근데 주님을 찾았더니 행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련한 사람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 갈수록 불행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 갈수록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요, 불행과 행복은 어디에서 와요? 자세와 태도에서 오는 겁니다. 불행과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해요. 행복은 나한테 주어지는 거라고. 아니요, 행복은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불행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내 자세와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내 인생 운명을 바꿔요. 어떻게? 불행한 사람이든지 행복한 사람이든지, 미련한 자든지 지혜로운 자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든지 하나님을 안 찾는 자든지, 이 고난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안 찾고 사람 찾으니까 사람만 만나. 사람만 만나봐. 사람만 만나봐. 갈수록 갈증 생기죠. 하나님을 만나야 갈증이 해결되죠. 갈증이.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42편 1절 2절도 하나님을 찾아. 왜? 갈증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생수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목마른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왜? 하나님이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찾아. 근데 여기는 미련하니까 인간만 찾아 돌아다녀. 사람만 만나. 하나님 안 만나. 만나는 거 관심 없어요. 근데 여기는 사람을 만나. 왜? 눈에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신명기, 여기 접어두시고 신명기 4장으로 가봐요.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06인데 아마 성경책마다 약간 다를 겁니다. 페이지 수가. 제가 가진 성경은 306쪽인데 신명기 4장 29절을 보면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뭐 하라고요? 찾을 것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아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찾지 않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그거는 간절하게, 간절히. 간절히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 안 만나주면 나 죽어요,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안 만나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만나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나를 만나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길이 열려요 라고 하는 이 마음과 성품이라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 만나는 거는 나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지금 있지요. 우리 목자 목녀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제 밤도 참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되니까 늘 기도를 하면서 또 궁금하니까 또 전화를 어저께 제가 해서 물어봤더니 제가 참 전화를 하고 은혜 받은 게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수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기에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곧게 서 있는 모습으로 달려간다고 하는 그 전화통화를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 그렇게 당해서 어려운데
어저께 와가지고 교회당 청소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오늘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 같으면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주저앉아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 가도 나는 안 나갈 것 같은데 청소회로 어저께 나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청소를 마치고 다 가는데 혼자 요 앞에 여기 앉아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다가 그렇게 가시는 우리 성천 가족을 어제 제가 만났거든요. 나는 끝까지 주님 앞에 매어 달려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모습, 제가 만나서 말하고 싶다가 못하고 기도하고 있어서 제가 전화로 만났거든요. 전화로, 제가 밤늦게 전화해서 전화로 기도해주고. 근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속에 와닿는 거는, 저렇게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은혜가 참 넘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문제와 고난 앞에 눌려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 간간히 차 끌고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기도로 오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요.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면 막 애절해. 왜? 나는 그분의 상태를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어떤 분은 같이 나랑 차 도착해가지고 나보기가 좀 민망했는지 안 내리고 차에서 앉아 있어. 나는 모른 척하고 그냥 차에서 내려가지고 들어오는데 내 속에서는 아려,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목사도 마음이 아리고 눈물이 나는데,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지금 울고 있는지, 아파하는지, 괴로워하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나는 단 한 명도 우리 교회는 거짓 신앙으로,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불행한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영혼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가 내 기도 제목이에요. 난 우리 교회는 모든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지혜로운 자로 행복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이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는 자 구할 것이고, 찾는 자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 열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기도잖아요. 기도. 내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도 수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수요 예배가 마쳐지고 끝났는데 그때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예? 나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친구인지 후배인지 선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교인이 다른 분들을 데리고 수요 예배 이후에 기도하러 교회를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퇴근하고 제가 볼 때는 온 것 같은데 참 귀하다. 나 혼자 와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을 함께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모시고 와서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라서 눈물 납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얼마나 제 목사도 감동이 되는데 주님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찾는 자, 이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이 찾는 자가 누군지 알아요? 주님이 찾는 자는 주님을 찾는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주님이 찾는 자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찾고 있다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눌러 앉아 있지 말고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는 사람 쫓아다니다가 왜 불행해집니까? 이 시험이요, 나로 하여금 낙심을 줘요. 낙심을. 시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낙심을 가져다 주니까 좌절하죠. 살 소망 끊어지죠. 그러니까 신세 타령이 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지나가야 있어요. 내가 가진 성경은 1191쪽인데 여러분 성경을 모르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한참 지나가면 이사야가 있어요. 55장 6절입니다. 6절.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자, 주님을 언제 찾으라고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그 다음,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로마서 10장 10절은 예수를 마음에다가 믿어요. 지금 비대면 예배로 예배당에 못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이곳에서도 주님을 만나지만 내가 있는 가정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가까이 계실 때.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도 만나고, 지금 가정에서도 만나고, 차 안에서도 만나고, 들에서도 산에서도 강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아셨죠? 부르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주님을 찾는 사람을 찾는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게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조금만 넘겨서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내가 가진 성경은 1266쪽인데 여러분 성경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뭐 할 거다? 만날 거다. 이게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게 뭐죠?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고, 이방인들은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찾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뭘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다니까,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14절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만나주겠다. 만나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찾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 70편에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잖아요. 주님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편 9편을 보세요. 주님을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시편 9편 10절입니다. 10절. 이 세상에 이런 성경이 있네. 10절 시작.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때 야, 너는 와, 너는 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추하다, 더럽다, 죄만 잊었다라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내 품에서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은요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게 복이라고요. 내가 주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온다니까요. 나 강석원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이게 예수의 이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가능해졌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시편 34편으로 가보세요. 우리가 다 일요일상 감사 대행들에도 묵상한 건데 시편 34편 10절을 보시죠. 10절 주님을 찾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크게 좀 해봐요. 크게. 예?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을 찾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걸 저는 행복이라고 표현했어요. 행복이라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니까. 그 말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찾으면 반대로 불행하다니까. 불행.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반대로 주님을 안 찾으면 복이 없는 거죠.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찾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찬양도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주시기만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찾아서 만나기만 하면 나는 더 이상 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봅니다. 17절을 보죠.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뭐 해주셔요?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뭐 해주셔요? 건져주신다. 18절.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상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계시고 그 낙심한 사람을 뭐 하십니까?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의인만 되면 참된 신앙도 내가 시험 들을 수 있죠. 내가 시험 들을 수 있어요.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질 수 있지만 바로 참된 신앙은 그게 유익이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니까. 믿어요? 믿죠? 19절 읽어요. 시작. 의로운 사람에게는 뭐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다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은요, 없애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와 태도가 바로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뭐 해주신다고요? 뭐 해주세요? 건져주신다니까요. 건져주신다니까. 아멘. 아멘. 건져주신다니까요. 시편 55편 가봐요. 시편 55편. 주님께서 여러분들 건져주시는 걸 경험하려면 한 가지를 해야 돼요.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 주님이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걸 여러분 기대하면 시편 55편 16절을 보죠. 나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해요? 부르짖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봐요. 시작.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뭐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그냥 건져주시지 않아요. 내가 부르짖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 70편 1절을 보세요. 시편 70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자,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그럽게라는 것은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인자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긍휼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렇게 볼까요? 내 자세가 어떤데요? 내 자세가 5절 자세가 어떤가 봐요.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입니다. 자, 자세가 뭐예요? 나는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자,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다윗은 거지가 아니라고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그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자세와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시편 70편은 1절에 기도로 시작해서 5절에 기도로 마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 이게 시편 70편의 핵심입니다. 고난이 있느냐? 아침부터 점심때도 저녁때도 깨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뭐 하라? 기도하라. 근데 태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하고 가난한 자로 여겨주세요. 자, 1절에 핵심 단어가 뭘까요? 5절에 핵심 단어가 뭘까요? 자, 1절 읽어볼게요. 핵심 단어 발견해봐요.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핵심 단어가 뭘까요? 자, 5절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핵심 단어가 뭘까요? 그게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를 발견하면 돼요. 그게 빨리입니다. 빨리. 자, 빨리. 자, 여러분 개정개혁 성경, 우리가 이 세번역 성경 보기 전 개정개혁 성경에는 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주님 속히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속히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개정개혁 성경에 그 속히가 세번역 성경에서는 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리. 그게 빨리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지금 다윗의 상태가 다급한지, 얼마나 위기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빨리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만 같은 상황이라고요. 이 고난의 이 상태가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유가 없어. 여유가. 하나님 빨리 나를 도와주셔야, 구원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급한 기도란 말입니다. 급한 기도. 그런데 이 빨리는요, 하나님 좀 서둘러 주세요. 나를 돕는 거에 서둘러 주세요.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상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속힌데, 나는 빨리인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때입니다. 봐요. 다윗은요, 내가 빨리 나를 좀 도와달라고 권달라고 했는데 그 빨리 속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겉모습은 막 서두르는 모습인데 그 내면 세계는 나는 급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빨리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때가 다가니, 내 때가. 다윗의 때는 급합니다. 빨리 구원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지금 내 때는 코로나19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러나 우리는 몰라.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 자세와 태도만 바로가 되면 우리는 밑에 있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밑에의 모습은, 미련한 모습은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거짓 신앙은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멘.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장 1절에 빨리 나를 건져주십시오. 거기 빨리가 생략된 거죠. 빨리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자, 여러분, 10편 70편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엘로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였었는데 엘로힘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야훼냐면
40편인가 봐요. 시편 40편. 시편 40편 13절부터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까지가 시편 70편입니다. 그대로 그거 딱 떼다가 옮겨놓은 게 시편 70편입니다. 이미 우리가 일어서 감사된 지 40편 묵상했죠? 묵상했어요. 제가 설교는 못했지만 40편 묵상했는데요, 40편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를 딱 떼어가지고 70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5구절을 떼가지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10편 40편을 보잖아요. 젖더러 10편 40편을 설교하라고 하면 저는 앞부분에서 다 끝납니다. 전 뒷부분 설교하지 않아요. 10편 40편을 보세요. 중요한 거요, 앞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 이후는 굳이 내가 설교하지 않아도 40편에서의 전달할 거 다 전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10편 40편에서는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걸 딱 떼어가지고 70편 만들어서. 근데 10편 40편에서의 여기서 주님은 야훼입니다. 야훼입니다. 그런데 이 야훼의 주님이 10편 70편에서는 야훼로 안 써요. 엘로힘이라고 써요. 엘로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야훼에서 엘로힘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엘로힘은 약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약속. 뭐와 관계가 있어요? 약속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엘로힘은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구원. 엘로힘의 창조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 10편 70편의 이 다윗의 기도 속에는 강력한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에 대한 간절함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40편 후반절, 저는 이걸 통해 또 제가 느끼는 거는요, 시편 40편에서는 꼬다로는 보리자루 같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뒷부분이 10편 70편에서는 너무 중요해. 앞부분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기념식에서 취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0편 70편은 기념식에서, 근데 10편 40편은 기념식에서 안 불렀거든. 안 불렀어. 근데 10편 70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념식마다 반드시 부른 노래가 있어. 그게 70편이야. 그러면 40편이 더 중요해요? 70편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70편이 더 중요하지. 왜? 모든 기념식마다 반드시 불렀던 게 10편 70편이니까. 아멘. 사람은요,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기둥과 같은 인물로 우뚝 서서 이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있어 보이는 사람이요, 꼬아다는 보리자루 마냥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잘났네 못났네 그런 거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가 볼 때 약해 보이는 인물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니까. 10편 40편의 후반부를 70편에 높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남들이 바라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봅니다. 시편 70편 4절.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 자, 승리는 구원을 전제로 한 겁니다. 뭐를 전제로 한 거라고요? 구원을 전제로 한. 뭐라고요? 승리라니까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셔
만나서 뭐 하십니까?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것은 실패자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뭐로 바꿨습니까? 승리자로 바꾼 거죠. 승리자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늘. 그러면 늘이라는 것이 뭡니까? 승리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분분 초초마다 우리는 늘 찬송을 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기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나를 돕는 자시다. 입술 벌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 그러니까 승리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술만 벌리면 뭐만 나와요? 찬양만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자세와 태도, 참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무조건 찾지 않죠?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찾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약속을 붙잡고 달려간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구원해 주십니다. 승리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찬송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누리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죠. 따라합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서 이겨가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미 승리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합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싸움을 이겨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는 따는 밥상이야. 이겨놓고 싸우는 거야. 제가 책 사면 몇몇 쓰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겨놓고 싸운다. 안에다가 쓰는 거야. 안에다가 이겨놓고 싸운다. 그 책을 볼 때마다 이겨놓고 싸운다. 그걸 보는 거야.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아멘. 정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겨놓고 싸운다. 책만 사기만 하면 이겨놓고 싸운다. 예? 이겨놓고 싸운다. 나름대로 고난이 많았어요. 나름대로 고난이 많았는데 나는 질 수가 없어. 왜? 이겨놓고 싸우는 자가 됐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